것보다 그게 더 도움돼요. 연애를 알고 싶다면.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저 이제 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연애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연애에 그 어떤 신경도 쓰지 않을까요? 아니요. 비록 성경이 연애에 대한 어떤 팁을 말하거나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연애책보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연애에 결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 연애와 결혼과 여기 대해서 도움을 주는지. 저는 성경이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 연애에 도움을 주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 흔히 세상에 말하는 연애의 한계점 그리고 문제점과 왜 세상이 말하는 연애에서 한계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애를, 왜곡된 연애를 어떻게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애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연애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이 수많은 세상에서도 수없이 연애를 하고 수없이 많은 연애 전문가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작가들이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이런 거예요.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떠들잖아요.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잘라도 많이 떠들잖아요. 많이 떠돌아다녀요. 우리 그런 거 보고 돈 받아요. 그게 도움이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연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은 좀 이따 다를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외로우면 우리가 연애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가 혼자 있는 걸 또 극히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로움 잘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연애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로워했는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 함께 이제 연락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 외로움을 달래줄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되게 외로움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연애 때문에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명 외로움 때문에 연애를 했고 처음에는 연애를 하면서 외로움이 어느 정도는 달래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외로움이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상대방에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실 겁니다. 오빠, 나 외로워. 나한테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만약에 제 아내가 다혜야. 오빠 외로워. 분명히 처음에 있을 때 외롭지 않았는데 왜 요새 오빠를 괴롭게 하니? 왜 요새 연락이 이렇게 뜸한 거야? 오히려 연애 시작하고 나면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오요. 그렇게 분명히 처음에 사랑했을 때는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연애가 어느새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연애를 하는 분들, 청년들 보면 특징이 또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연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 연애를 거의 쉬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친구들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애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그거죠.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데
보통 보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연애의 목적이 외로움을 달래는 거에 있지 않으니까요. 연애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그게 연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 인간의 외로움을 완전히 달래줄 수는 없어요. 이건 결혼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연애의 목적이 외로움이 아닌데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목적으로 연애를 할 때 우리의 연애는 실패합니다. 상처를 겪습니다. 넘어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요새는 육체적 만족을 위해 연애를 하기도 해요. 요새는 이런 경향이 이제 시대가 더 개방적으로 성적으로 개방되면서 더 심하죠. 그래서 요새는 솔직히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니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먼저 그냥 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먼저 잠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사귄다. 이거 우리 사자성어로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사자성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잠자리를 가지고 사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개방적이 됐다고 해도 연애의 목적을 잠자리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드에서도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넷플릭스에서도 누가 나와서 내 잠자리의 목적은 섹스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다 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개방적으로 됐다고 해도 연애의 목적을 육체적 욕구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애의 목적이라고 하기에 그건 너무나 천박하고 솔직히 상대방을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한 도구로 바라볼 뿐이잖아요. 거기에 인격적 관계가 어디 있어요. 거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연애는 잠자리를 목적으로 두는 연애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연애는 얼마든지 더 나한테 좋은 육체적 만족을 주는 상대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투핫 봤어요? 투핫 보면 이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저는 봤어요, 투핫. 재밌더라고요. 아주 자극적인데.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저는 사람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잠자리가 막 바뀌어요. 같이 지내면서도. 미쳤어. 근데 거기서 그 누구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얘기해요. 저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당연히 육체적 만족을 위해 연애하는 것 건강한 연애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왔지만 연애의 목적은 결혼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애의 목적을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 돼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연애를 조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보다 자꾸 머릿속은 계산이 들어가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자꾸 결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가 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연애에서는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자신의 저울에 놓고 저울질해요. 끊임없이 재야 돼요. 왜냐하면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니까. 내가 성공한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재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평가받아요. 그러다 결혼하면요. 단순히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 됐을 때 정작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부는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연애하는 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랑하고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더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를 서로 본 게 아니라 서로 결혼하기 위한 조건만 봤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후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과 난관이 찾아왔을 때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많이 다퉈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세상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기로 했을 때 좋아 보였던 그 조건이, 상대방의 조건이 어느 날 무너지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안정적인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결혼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니 회사가 부도났어요. 예쁜 얼굴 때문에 결혼했는데 갑자기 애가 변하네? 너 몸매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몸이 없어졌네?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내가 잘못 만났어. 이처럼 여러분, 결혼이 연애의 목적이 될 때 건강한 연애를, 건강한 사랑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연애의 목적은 뭘까요? 연애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자, 우리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짝사랑하다가 실패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연애를 하다 이별해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어떤 연애의 목적도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애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 성경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말해주지 않지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고, 모든 인간은 왜 사랑이 필요하며, 어떤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다루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기독교인은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고개가 꺾여졌죠. 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랑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거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근데 많아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작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뇌 과학자들은 사랑을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작용으로 설명해요. 요새 뭐 정재승 과학자님이나 그분들도 뇌 과학자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사랑을 화학적 작용으로 설명해요. 또 진화론자들은 사랑을 종족 번식을 위해 남겨진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에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랑은 화학 작용이구나. 아니면은 그래, 진화론자들은 얘기하지. 사랑은 생존 번식을 위해 남겨진 흔적이라고. 그래, 그런 거구나.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사랑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지? 쟤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쟤랑 같이 만나고 같이 연락해오고 사귀고 싶다.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지금 내 머릿속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생존 번식을 위한 내 생존 본능이 발휘되고 있군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맞아요. 만약에 사랑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플 때 약 먹으면 됩니다. 그건 그냥 화학작용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약 먹으면 돼요. 항우울증 약 먹으면 돼요. 사랑이 그저 종족 번식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굳이 사랑에 슬퍼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종족 번식에 실패하고 오기 때문에 다른 종족 번식 찾으면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사랑은 화학작용이라고 얘기하는 뇌과학자들도 사랑은 그저 인간의 생물의 종족 번식을 위해 남은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자들도 본인들이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죠.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딱히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솔직히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우린 다 알아요. 사랑은 분명 존재하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느껴지지도 않고 딱히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실존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비슷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꿈꾸고 원할까요? 자,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가 모든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하나님이 사랑을 잘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할 때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답은 쉽고 원초적이죠. 1차원적이에요. 단순해요.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사랑 못해요. 그게 짝사랑이라도 짝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어떤 종교에도 없고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세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재미없게 들어봤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엄연히 고유한 자신만의 성향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차이도 없고 그 어떤 위아래도 없으며 동시에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 신비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혼자 있는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서 태초부터 이미 그렇게 존재한 하나님이었다고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고 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긴밀하고 밀접하고 무한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혼자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서 영원히 깊은 교제 속에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주변에 막 연애 처음 시작한 사람, 막 연애 막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은 티 다 나요. 안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비밀 연애한다고 하는데 티 다 나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처음엔 좀 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 티 다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은
흘러넘치고 전파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빛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뭐죠? 빛의 속성은 그 자체로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전파돼요. 막을 수 없어요. 빛은 켜는 순간 무언가를 밝혀요. 전파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그 속성상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성상 풍성하고 누리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전파돼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나눴지만 그 사랑을 더 풍성히 흘러보내기 위해, 그리고 인간과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시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어떤 과학을 통틀어서 인간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하고 고귀한 인격적 존재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과학에서 인간은 우연히 존재한 그저 우연에 불과할 뿐이고요. 아니면 그저 생존 본능을 위해 살아남은 그냥 생존을 위한, 종족 번식만을 위한 하나의 단순한 유기체일 뿐이고요. 그냥 일반 종교에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래서 불교에서도 말하죠. 공수래 공수고.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 인간이 인격적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사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줍니다. 인간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인간은 사랑마다 마땅한 존재다. 더 넘어 인간에겐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집에서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무데 습하지 않거든요. 매정한 사람. 제가 우리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가족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아지는 이름이 양양인데, 양양이는 저를 저만큼 사랑해서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 그 강아지 양양이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안타깝게 양양이는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우리와 동일한 사랑을 나눌 만큼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든요. 더 낮아요, 수준이. 그래서 나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양양이가 저를 사랑했는지. 걔는 아니니까 내가 충성을 다했던 건지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몰라요. 왜냐면 인간과 감정적, 인격적으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우리 집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애완동물과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는 있죠.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했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원했다고 말해요.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 감정적 존재로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됐는지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이 특별함이 언제 나오냐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특별함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얘기가, 근데 왜 전 내가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전 제가 특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어디 느껴지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나를 창조한, 그리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했던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를 인간이 일방적으로 끊고, 저는 당신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제 인생에 간섭해 주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오히려 당신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게 싫습니다.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겠습니다. 당신 없이 제 힘으로 사랑하고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 윤리적 법칙과 법규를 어기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 종교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 우리 마음속 내면을 다뤄요. 이게 고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 마음을 다뤄요. 근데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럼 바로 성경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이건 19세 드라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생 때면 못 봤고 그래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짤로 안 봤어도 짤로 유명한 짤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예쁜 여자랑 바람 피다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막 자신을 비난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쳐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계속요 발연기에서. 그런데 TV 앞에 앉아있던 수많은 엄마들이 남자 보면서 저 못된 새끼 저거 그 누구도 그 남자 이야기 들으면 그래 맞아 사랑이 죄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왜 그렇죠? 적어도 사랑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약속하겠다고 영원을 약속한 부부관계 사이에서 그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엄연한 죄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죄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윤리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기로 하고 또 우리와 영원한 사랑,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자고 그 약속 가운데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러면 좀 엄마 아빠도 사랑하면 안 되고 연애도 하면 안 되고 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우리 너무 그렇게 급발진하지 말자고요. 너무 또 극단적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훨씬 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나조차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야 너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너 사랑에 상처받았잖아. 그렇지? 너도 막 사랑하려고 보니까 고달프잖아. 아프잖아. 이별하니까 힘들잖아. 우리 막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그러지 말고 그냥 나부터 나를 사랑하자. 나부터 나를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난 소중해. 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나의 실패를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굳이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철벽과 나의 못나고 찌질한 모습을 봐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리함. 여러분, 나를 사랑하려면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나요? 나의 찌질한 모습을 봤을 때 괜찮아. 재우가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다른 사람 누군가는 막 람보르기니 타고 나보다 람보르기니 얘네는 비교할 건데 그러니까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예쁜 여자 만나. 또 남자친구가 더 막 좋아. 그리고 아씨 걔가 나보다 못난데 왜 쟤가 저런 애 만나지? 그럼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난 괜찮아. 이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해요. 나를 향한 넓은 안약,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철벽.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고요.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아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도 없죠. 지금 이미 다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추구합니다. 다른 걸로 나를 감싸려고 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정, 돈, 칭찬, 명예, 권력, 좋은 집, 슈퍼카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뭘 보여주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부러워해. 난 이거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잘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이거 부럽지가 않아. 난 한 평짜리 집에 살아도 난 너무 만족해. 모든 사람이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좋은 집 살면서 만족감 느끼겠어요? 아무도 나를 안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를 높이고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나요? 우린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랑받고 싶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 나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 나 진짜 누군가에게 막 미친듯이 내 사랑을 주고 싶어 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말은 나 사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거잖아요. 나 사랑받고 싶어. 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꽁냥꽁냥, 누가 나를 예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연애가 힘든 이유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 만나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육체적 욕구를 위해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연애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남녀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서 사랑을 알고 갔나요? 아니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뭔지 더 헷갈려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했거든요. 나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사랑 줘야 돼. 난 사랑 받아야 돼.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사랑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 받자고. 되겠냐고요. 일반통행인데.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이 어렵고,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이 힘들고, 상대방이 원망스럽죠. 사랑의 방향성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랑이 왜곡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에 상처받으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원인은 하나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나를 영원히 나보다 그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떠나 그 자리를 유한하고 한계가 명확한 연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연애와 사랑과 결혼은 반드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연애와 사랑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가예요. 자,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왔다면 이 정답이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역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안 믿는 건가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온전해지고 회복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냥 하나님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저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한 가지 더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건 그 무엇 하나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인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직업이 정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정의로운 판사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이 재판을 실제 그 안에서는 그런 법을 내리게 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사로 딱 법원에서 범죄자로 아들을 만났다고 해보자고요. 이 아버지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정의로운 판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정의로운 판사로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곳에선 유죄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보유하신 공의의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분은 반드시 잘못된 걸 바로잡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 괜찮아 일로 와 내가 너 예뻐해줄게 그래 잘했어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랑해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큰 잘못했나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님은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막대해도 내가 막말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나에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갑질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내가 언제 상처를 줬냐고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고 가장 큰 눈물을 흘리게 했고 가장 큰 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동일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따른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은 눈 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건강한 사랑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을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분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 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왜요?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서로가 깊게 관계를 맺던 한 번도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던 그 완전한 사랑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지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아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많아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친구에게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이게 십자가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있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얘기는 이거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지와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이 완전한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새롭게 받고 새롭게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사랑받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애고 결혼이에요. 특별히 결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평생 이 사랑을 연습하고 노력하며 그 사랑을 완성해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연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사랑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연애는요? 연애는 나와 평생 이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을, 그 배우자를 알아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아, 이 사람과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을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 또 조건들, 앞으로 살아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서로의 비전들, 가야 하는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서로 함께하며 이 사랑을 연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게 연애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못난 점, 좀 연약한 점을 봐도 그것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연약함을 봐도 아, 내가 저 사람, 저것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더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나요? 가능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결혼에서도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배운 사랑을 내가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세상은 이 사랑을 우리가 사실 연습하는 곳이에요. 사실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연습하는 또 다른 작은 곳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는 원래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모르니까요. 그 사랑을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받아야 돼요. 나 사랑받으려고 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전 아직 사랑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요.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랑받고만 싶어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 안에서도 똑같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게 사랑에 대한 첫 출발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중요한 뼈대는 다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스스로 점검을 봐야 돼요. 뭐냐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된 적은 없진 않나? 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연애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건강한 연애 못해요. 또 내가 이미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누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가 사랑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 치유되기도 하고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난 하나님과 확실히 사랑받는 법을 알고 그래도 사랑받아 가고 있다 라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거를 알아가야 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을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거 없이 연애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제 얘기만 하나만 해드리면 물론 이거 안 끝났어요. 아직 더 있는데 아직도 한 3장 남았어요. 걱정 마시고 근데 뒤에는 빨리 끝날 거예요. 제 얘기만 하나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사실 5년 동안 만나던 자매가 있었어요. 거의 결혼까지 서로 얘기도 오고 갔었고요. 부모님들도 만났었어요. 근데 이별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2가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 자매가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목사를 진작에 그만두려고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뭐 할까? 햄버거 그때 제가 그때 수제버거를 좋아해가지고 수제버거집 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업하고 있었는데 청년들 만나면 야 나랑 같이 수제버거집 안 할래? 동업하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다닐 정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집에서 자라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나한테 적어도 월 300 이상은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만나면서도 그 경제력을 어떻게 가져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 얘기를 하지만 계속 쭉 지지부진하게 사실 간 거죠, 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만남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딱 한계를 맞이하고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 12월 31일. 그때 제 나이 35, 12월 31일. 그때 제가 딱 12월 31일 날 이별하고 저희 송구 영신예배 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서 다짐했냐면요. 하나님, 사실 목회자로서 좀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방구석에 앉아서 이제 다 집에 와서 하나님, 이제 신년에 1월 1일
하나님, 제 주변에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 나이에 이별을 했네요. 제 인생은 이게 뭡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결혼이 급하다고 쉽게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 시간은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제가 배우는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하기 위해. 결혼이 언제까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의 길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났죠. 그러고 제가 그때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결혼할 때도 장애물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벽을 만났었죠. 장인어른이 한번 저희가 결혼 한 달 앞둘 때 이런 것까지 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따로 있을 때 얘기해 드리고 그냥 편하게 그냥 큰 것만 얘기해 드리면은 결혼 한 달 전쯤에 손천장 찍어놓고 결혼을 반대하는 일이 이제 딱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집에서 처가댁에서 그때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얘기 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쉽지 않은 굴곡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통해 사랑이 뭔지를 배웠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웠으며 이제 저는 스스로 제가 점검했을 때도 그 사랑을 이제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잘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신혼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과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시작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연습해가고 있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배워갈 때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요거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극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환상을 가지고 시작해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거는 너무 사랑을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 어디에서도 내가 보통 이 사랑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사랑에 대한 결핍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 부모님을 통해 온 거거든 아니면 내가 어떤 자라는 성장 환경과 친구 관계 사이에 온 거든 몰라요. 근데 사랑에 대한 결핍을 자꾸 상대방에게 채우고 싶어요. 이게 상대방을 사랑을 이상적으로 환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이걸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인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 아픔, 상처, 그 부족함 없는 사랑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당연히 연애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연약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죄인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서운함만 커져요. 이게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이 싸우는 이유예요. 결혼에서도 싸우는 이유예요. 결혼해서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어? 이러면서 싸우는 이유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상대방도 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다는 성경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건 뭐냐면은 상대방도 나도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정도.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그 모습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맞춰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요. 아, 사랑은 덮어주는 거구나. 사랑은 용납하는 거구나. 사랑은 인내하는 거구나. 사랑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구나. 사랑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요구를 실행하는 거구나.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한테도 많이 얘기해요. 그냥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항상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항상 얘기해요. 왜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저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에게 더 이상 예전에 저희도 수많은 사랑의 결핍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에게 건강한 사랑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통해 그 결핍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부모님한테, 저희 엄마한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도 사랑을 복수국,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제 결혼 생활은 복수국이었을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사랑한다는 거를 당신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수국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복수국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통해 사랑의 상처를 회복했고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 할 뿐이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는 사랑이 더욱더 커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우리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연애의 두 번째 변화는요.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모태솔로는 죄송해요. 앞으로 해볼 거예요. 네. 죄송해요. 앞으로 해볼 거예요. 축복할지어다.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연애를 하면은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사실 우리가 적당한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다 드러내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적당히 보여줘요. 화를 내도 적당히 내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미친 듯이 분노해서 뭐 할 거예요? 적당히 내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할 때는 우리는 관계가 깊어지고 편할 때 내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내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나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본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이미 사실 그게 나였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때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발견하고 부정적인 것도 발견해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나와요. 연애에서 부정적인 것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애교가 이렇게 많았어. 아니 내 혀가 이렇게 짧았나?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긍정적인 건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거를 발견했을 때 크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자책하며 원망하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생각보다 더 쓰레기였어. 이렇게 자책하거나. 두 번째는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악마야. 상대방을 탓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 만나서 이렇게 바뀐 거야.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수면 아래 잠겨있던 거지. 근데 둘 다 건강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 다 우리를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만 원망하거나 상대방만 원망하거나 그 어디서도 성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은혜로 구원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모르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자책하지 않게 해주고요. 상대방에게 모든 탓을 돌리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이전까지 모르던 나의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도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는 이런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해주거든요. 휴일이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봤을 때도 나로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과 부닥치면서 내 문제점과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면들,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이것도 죄인이 내 모습 중에 하나였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런 나의 부정적인 모습에 너무 좌절해 있거나 너무 나를 자책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알았으니 이것도 고치고 바꿔나가면 돼. 내 연인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좋은 동역자야. 그러니 상대방을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고 사랑했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그거를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나갈 때 그거는 우리를 얼마든지 멋있게 성장시켜 나갑니다. 원동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다면요? 그냥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냥 내가 온전히 직면해야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나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하지만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애의 변화는 조심스러운 연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얼마든지 아닐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진짜 내 참사랑이야 라고 믿었던 내 감정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이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사랑했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났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는 뭔가 다 아다리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막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런 나의 생각이 얼마든지 착각이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너무 섣부르게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줘요. 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마치 내 감정을 너무나 믿고 내 선택을 너무 쉽게 믿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내줍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가 이미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린 영원할 거야 라고 해놓고 다 몸 주고 사람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줬는데 이제 막 상처받으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너 혼자 착각하고 너 혼자 결단하고 너 혼자 밀어붙인 거잖아. 오히려 내가 얼마나 너를 말렸니?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랑은 여러분 스파크가 아니라 사골 국물 같은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랑은 매번 시소처럼 왔다 갔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상대방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성경은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생에 걸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연애는 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고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인지를.
그러면 조심스럽게 사랑해야죠. 당연히 조심스럽게 사랑해야죠. 근데 보통 주변에 보면은 처음 사랑할 때부터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불타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제일 많아요. 당연하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니까. 아니 모든 사람을 불타고 영원한 것처럼 사랑하고 다 주니까 당연히 헤어졌을 때 상처가 그만큼 크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상처와 아픔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처음엔 조심스러울지 몰라도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며 사랑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나갈 때 그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깊어지고 더욱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랑했다가 둘이 죽으면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지나 이제 영원 속에 들어가서 더 영원히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희 엄마도 야 그럼 나는 네 아빠랑 그렇게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야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니? 이러는데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죠. 엄마가 그래서 성경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엄마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요새 저희 어머님도 제가 수없이 그렇게 사랑이 뭔지 잔소리하고 또 부부 생활을 통해 저희 가정 생활을 통해 사랑이 뭔지 보여줬더니 변하시더라고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노력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연애를 할 때 연인을 선택할 때 죄인인 나의 감정과 선택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인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이 연애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어떤 성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서로의 몸을 내어주는 건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이니까 진짜 멋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 최소한의 성적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죠 라고 하면서 사랑은 세상 방식대로 한다고요? 사랑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하는 대로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 대로 누가 사랑을 요새 그렇게 해요. 사랑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죠? 뭐가 하나님인 거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죠? 그냥 내가 원할 때만 내 옆에 배우자 갖다 주는 듀오인가요? 결혼 정보업체인가요?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가이드에 맞출 때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사랑해 오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온 아니면 세상과 주변의 친구들의 말을 따라 해온 연애와 사랑은 어땠나요? 행복했나요? 그런 연애를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알고 성장해 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후회와 고통만을 경험했나요? 왜 연애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냐고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사랑과 연애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이드에 따라 사랑하시고 연애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랑이 더 자라가며 성장해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